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미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미사, 즉 예배하는 날이죠. 그래서 크리스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고 마스는 미사적 예배입니다. 오늘은 온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의 첫 탄생, 그 서기 1년에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오늘 상고하면서 성탄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은 칠흑 같은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복을 받지 못했는데, 아니 그러면서도 간절하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은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시몬이 여러분 어디에서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는가 하면 성전에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회당에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율법을 따지고 지식을 나누고 전통을 이야기하고 유전을 만들고 또 유전을 피하는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이제 회당으로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죠. 아니 그런데 시몬이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당시에 여러분 여선지자였던 안나도 성전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죠. 이렇게 이들은 이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죠. 물론 회당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배우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예배가 소중합니다. 먼저 예배가 있고 가르침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 예배로 은혜가 흘러들어가야 하고 예배로 은혜가 흘러나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단절되면 안 됩니다. 그 예배의 은혜가 교회로부터 이렇게 흘러나와서 내 심령에 흘러들어가고 가정과 직장과 이웃에게 은혜가 흘러가야 하는 겁니다. 이제 이들은 회당에서는 참 열심히 말씀을 나누었지만 성전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길 줄은 몰랐던 겁니다. 회당에서 모여서 열심히 연구하며 여러분들이 너무나 아는 것처럼 탈무드도 만들고 여러 전통들도 만들어 나갔고 그저 회당에서 외식하는 기도만 하였던 겁니다. 그 은밀한 기도, 다락방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완전하게 종교인들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나타나지 않고 시몬과 안나가 있는 성전에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오늘 말씀 2장 25절 말씀 앞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고 했습니다. 시몬을 여러분 잘 설명하고 있죠. 시몬은 여러분 첫째로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말한다면 그 어려운 사람, 그러니까 수평적인
그 율법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를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10계명을 말씀드리면 1계명에서부터 4계명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몬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시몬이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26절에 성령의 지시함을 받았고 27절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짧은 세 구절에 성령이 3번이나 나오는 걸 보면 참 시몬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음성이 우리의 음성으로 들려서는 안 됩니다. 내 기도가 내 음성으로 들려서는 안 됩니다. 내 기도가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여 성령이 감동하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시로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차를 타고 운전할 때도 시동을 걸 때도 기도하고 또 식사할 때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정말 무엇을 할 때도 눈을 감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다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잘 정의하고 있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주 내 안에 마음껏 사심입니다. 주 내 안에 마음껏 사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내 안에 마음껏 사신다. 시작. 주 내 안에 마음껏 사신다. 예수 믿고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이 내 안에 사시죠. 그런데 주가 내 안에 마음껏 사시는 것이 성령 충만이죠. 그러니 그 성령이 내 안에 마음껏 사시도록 그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없애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를 많이 드리고 말씀을 내 속에 많이 채우고 그리고 우리가 경건한 삶을 예으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마음껏 사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시몬이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람도 진정한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메시아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위로자이다. 시몬은 간절하게 그분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위로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시몬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위로자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성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가리켜서 위로자, 위로를 베푸는 자, 또 영어로는 헬퍼, 컴포트라고 합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새 시대의 새 영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몬에게 성령의 지시가 있어서 시몬이 이제 성령의 그 지시를 따라 성전으로 들어가죠. 시몬에게 성령님께서 지금 성전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하십니다. 여러분, 당시에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오실 것이라고 간절히 기다린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관건적으로 성전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해서 따라 이제 들어가는데, 마침 그 성전에서 생후 몇일 됐는가 하면 생후 40일이 되어진 이 갓난 아이 예수를 그 부모들이 정결 예식을 갖기 위하여 성전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스라엘 전통에 보면 한 집안에 남자아이의 장자는 반드시 그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서 죄를 깨끗하게 씻는 정결 의식을 40일째 갖게 했던 것입니다. 아니, 마침 그 성전에 아기 예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또한 그 시몬에게는 이제 성령의 감동하심이 탁 임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이 시몬에게 임하였다는 건 성령의 계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령께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저 아이가 이스라엘의 참된 위로자라고 성령께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학자요 석박사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계시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결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계시가 우리에게 임하여야만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몬은 참 큰 축복을 받은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의미에서 예수가 계시되어지기 때문에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 중에 최고의 계시는 예수 계시를 받는 겁니다. 정말 예수가 내 구세주요 주님이신 것을 계시받는 겁니다. 아니, 요즘엔 유사 계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요즘에는 얼마나 점집들이 많고, 아니 또 기독교 안에서도 무당 비슷하게 예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참된 계시와 이 유사 계시의 특징은 뭐냐 하면 확률입니다. 확률. 그래서 확률이 좀 70%, 80%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그곳에 구름대처럼 몰려갑니다. 정말 거짓의 영이 주는 거짓 계시이고, 그 거짓 계시의 끝에는 멸망이고 패망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전에 들어오는 이 아이, 40일째 된 이 아이를 누가 구세주로 알아보고 있습니까? 바로 시몬이 그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그 39권 중에 제일 마지막 책이 무슨 책이죠? 말라기죠. 그죠? 말라기. 그러면 신약 성경의 가장 첫 책이 뭡니까? 마태복음이죠. 그러니까 그 말라기에서부터 마태복음까지를 여러분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이 기간이 몇 년이냐 하면 무려 400년 기간입니다. 이 400년 기간을 우리는 영적인 암흑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일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의 선지자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어서도 아버지가 좀 엄하셔서 화가 나서 말씀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400년 동안 어떠한 계시와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주어지지 않아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영적으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이제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오히려 더 편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여러분, 이 400년의 계시가 딱 끝나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딱 임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그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각 사람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 사람 한 사람 중에 계시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마음이 닫혀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400년이 거의 임박하여 다 되어 가는데도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임박한 축복을 받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완악하고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닫혀져 있으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임박한 축복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에게는 저 아이가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 시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시몬이 만나고 40일 정도 되어졌지만 그 아이를 확 끌어안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말씀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러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29절 말씀에 주제여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라고 하는 이 나이든 시몬이 내가 이제 주님을 보았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이 아기를 확 가슴에 안고 어찌할 줄을 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를 안고 확 찬양할 때 여러분, 아침 번제 드리는 사람도 있었고 저녁 번제 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 성전에 이 아기를 안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을 옆에서 여러분 누가 보고 있습니까? 가장 1차적으로 마리아 부부가 보고 있었습니다. 야, 내가 낳은 아이, 저 아이가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구나. 다시 한번 이 부부가 확인을 받는 겁니다. 정말 잉태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 계시를 탁 전달해 줄 때 얼마나 기뻤는데, 아니 다시 한번 이 마리아 부부가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마리아 부부에게 정말 예수가 구원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을 때 한 번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기쁨을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목사지만 이 참된 복음을 알고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만 나오면 제 가슴이 확 뜨거워집니다. 지금도 제게 어린 양 예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제 손이 확 이렇게 올라갑니다. 정말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속죄 제물이 되신 어린 양 예수를 생각하면 제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흥분이 확 생기는 겁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구세주를 이 시몬이라고 하는 노인네가 만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구주를 만났다고 그렇게 전하고 찬양할 때, 그리고 그 주변에 몰려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 이 시몬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그런데 성전에 모인 사람 중에 요셉과 마리아 부부 외에는 이 복음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완악해져 있고 말씀에 대하여 닫혀져 있고 세상 정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보고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은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왜 저렇게 소리를 높일까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입니다. 저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저에게 칭찬하는 말이죠. 제가 여러분 복음을 100을 말하면 여러분은 10만 받습니다. 제가 100을 말하면 10만 받으면 그 복음을 못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경꾼입니다. 정말 이 교회의 구경꾼들입니다. 구경꾼들은 예수가 재림하실 때에도 그 성령의 지시가 임하지 않아요. 그 예수를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부모님들과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녀들에게 가서 엄마에게 이런 것 있거든. 뭔가 우리 부모에게 진짜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예수를 알게 하고 소개해주고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정말 저들이 100을 전할 때 열을 받더라도 계속해서 복음을 소개하고 기도하고 전해줄 때에 100을 전할 때 이제는 20을 받고 30을 받고 90을 받고 100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드디어 이제 복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예수 복음은 반복해서 들어야 하고 반복해서 기뻐해야 되고 반복해서 놀라야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신구약 중간 시대와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을 하여도 하나님께 숨겨진 영적 칠천이 있는 것처럼 시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진국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주님을 저렇게 믿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지고 계시의 통로가 되어지고 구속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어지고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가정에 한 사람만이라도 계시의 통로가 있다면 나는 그 가정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그 계시의 통로, 예수의 통로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바람과 소원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계시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몬처럼 주님의 위로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그 우리 주님을 열망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